준비 성경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의 표적 가운데서 두 번째 표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로부터 54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간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표적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복음서에 기록된 기적과는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하여 그것이 하나의 사인, 즉 마크였다는 거죠. 특별한 표시가 되었다. 그래서 그 표시는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였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표적에서도 두 가지 표시를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상징하는 데 있어서 아이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나타납니다. 죽게 되었던 아이가 어떻게 됐죠? 다시 살아나는 회복, 부활입니다. 죽음과 부활의 기적이 여기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똑같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오로지 말씀을 통해서만 그 표적을 일으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말씀으로만 하십니다. 그분이 쓰신 어떤 도구도 없습니다. 오로지 말씀으로만 일으키신 표적입니다. 여기서도 말씀으로만 그 아이를 살리죠.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무엇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다시 열기가 어, 사라진, 열기가 떨어진 때가 언젠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종들이 말하기를 그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냐면 어제 7시였다고 하는데, 그 시가 언제였냐면 말씀하신 때였습니다.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 말씀이 선포되는 그때에 이미 아이가 살아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00% 말씀을 통해서 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기적 또한 이렇게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기 의미심장한 표현을 저자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고 해서 그분이 메시아인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기적을 행하는 사람 중 일부는 참 선지자였지만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다. 단순히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기적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기적은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음을 보여주지만 모든 기적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사단도 기적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조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다 정답이 아닙니다. 무조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이죠. 사단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도 병자를 고치고 사단도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짜 기적입니다.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역사가 있는지, 또한 이 요한복음의 표적처럼 예수님의 죽음, 즉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지가 중요하죠. 기적이 일어났는데 복음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흘러갔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 십자가의 능력,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기적이라면 어쩌면 그것은 사단의 역사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표적이 되려면 거기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분명히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없는 것은 다 가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표적을 구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인을 맞는 사람들이 있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기적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표적을 구해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표적에서 우리는 이 왕의 신하라고 표현된 이 스토리의 주인공의 믿음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신하의 믿음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자, 여기 보실까요? 그 관리는 고뇌 가운데 자신을 예수님의 자비에 맡기며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한다. 그는 굉장히 두려워했고 무서워했고 또 의심과 염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것들이 결합이 되어서 고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고뇌 가운데, 두려워하는 가운데, 염려하는 가운데,
의심하는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신을, 그 고뇌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자신을 예수님의 자비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상태로 예수님께 나아간 게 아니죠. 여전히 의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신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자체가 죄이죠. 그러나 죄된 상태, 부족한 상태, 연약한 상태 그대로 자신을 예수님께 맡겼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맡기는 믿음.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여전히 죄가 있더라도 그 자신을 결과적으로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 발휘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했다. 이 간청하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간청하는 믿음, 정말 중요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간절함을 보십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정말 하나님이 주고 싶은 축복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으면 주님은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이것은 받으면 좋은 것이니까 무조건 받아, 이것이 아니죠. 우리가 받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정말 간절하다면 주님은 그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때때로는 주고 싶어도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미루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간절하게 원할 때에 그때 주셔야 그것이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함부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하게 구할 때 주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고 또한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에게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는 것이라면 마지막으로 이제 간절하게 구할 때에 결정적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 말씀이 있습니다. 저기 보실까요? 마지막 영감의 교훈입니다. 그는 자신의 의심이 아들의 생명을 희생시킬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 그가 의심했다는 것이 여기 증명이 되었습니다. 의심했죠? 불신했습니다. 그러나 의심한 그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걸 맡겼습니다. 그는 괴로워하는 탄원으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부르짖었다. 여기 이 표현이 참 감동적입니다. 그는 야곱처럼 승리하였다. 왜 야곱처럼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야곱의 그 야복강 강가에서의 경험, 야곱의 씨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떤 씨름을 했습니까? 주께서 저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저에게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약속을 확신을 주시지 않는다면 제가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놓지 않았죠. 끝까지 답이 올 때까지 기다렸고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환도뼈를 치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간절함, 야곱의 환난, 야곱의 씨름, 동일한 믿음을 여기 이 주인공이 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기 같이 보겠습니다. 구주께서는 자기에게 매달려서 힘이 필요한 것을 간청하는 영혼을 물리치실 수 없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구주께서는 자기에게 매달려서 힘이 필요한 것을 간청하는 영혼을 물리치실 수 없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간청하는 영혼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오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기 위하여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여러분들의 그러한 간절함을 주님은 물리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 간절함에 움직이시는 분이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결코 우리의 간청을 무시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흘려버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또 한 가지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인공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직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좀 오셔서 아이에게 손도 얹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직접 말씀해 주셔도 좋은데 예수님은 오지도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가라고. 참 매몰찬 표현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뭔가 귀찮아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불안한 마음, 그 의심스러운 마음을 싹 걷어버리고 그가 구주가 계신 곳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떠났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떠날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 예수님 그래도 한 번만 우리 집에 와주시죠. 그래도 같이 가주시죠.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과감하게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불가능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100% 신뢰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는 과감하게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헬라어 살았다라고 하는 동사는 사실 현재 시제로 쓰여졌다라고 되어 있죠. 이 용법은 미래적 현재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주 희한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적 현재형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미래의 사건을 마치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바로 이 용법, 미래적 현재형, 마치 이미 일어난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혹 그 아들이 죽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다시 내일 살리면 그만인 것입니다. 죽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 죽음이 조금도 두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이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것처럼 여겨져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시간이 그분에게는 이미 초월해서 시간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재림은 먼 미래와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재림은 오늘 일어나는 일과 똑같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오늘 내일 사이에 일어나는 매우 긴박하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미래적 현재형으로서 예수님의 재림은 매우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도 오늘 아니면 내일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죽는 경험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잃었다 할지라도, 혹 내 자신이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내일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적 현재형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예수님을 믿고서 서두르는 대신 여유 있게 다음날 집으로 돌아갔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특별히 그 말씀이 미래적 현재형으로서 이미 일어난 것으로 여길 수만 있다면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게 됩니다. 급하지 않게 됩니다. 여유 있게 다음날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순간에 아들에게서 열병이 사라졌음을 확인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강력한 이유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시간을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시간 속에 갇혀있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시간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하인의 믿음은 정말 말씀을 100%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했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기적이란 무엇입니까? 결국 그 기적을 믿는 사람에게 달려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도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주여, 내려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비슷한 믿음을 왕의 신하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치우친 믿음이 아닙니다. 왜 오직 말씀일까요? 왜 오직 말씀으로만 승부해야 될까요? 그것은 치우친 신앙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해도 충분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가지고도 충분히 기적은 일어날 수 있고, 말씀으로만 가지고 해도 충분히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얼마든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벽 시간에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만 믿어야 되고 말씀에만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만 가능한 기적을 우리는 맛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으로 힘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것이 기적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요, 그것 자체가 저주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가 말씀을 100% 믿는 믿음이 발휘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라고, 특별히 이번 주에는 청년의 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청년들을 초청할 것이고요. 특별히 이번 주에는 침례식이 있습니다. 9명의 침례 결심자가 이번 전도에 있었고요. 이제 그 침례자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하고 그들의 마음을 오늘 이 기적의 주인공처럼 말씀을 온전히 믿는 일에 한 번 더 그들을 만나고 호소하고자 합니다. 그들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침례받는 그 순간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거기에는 9명의 고3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결심한 그 결심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간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